모든 종교는 그 나름대로의 행위의 규범이 있습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 그 초기 교단을 설립을 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가장 많이 강조하신 행위의 규범이 8정도입니다. 그래서 8가지의 도를 가장 많이 강조를 하셨던 것인데 그 8정도가 바로 중도요 정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가는 정치가대로의 정도가 있고, 학자는 학자대로, 사업가는 사업가, 교육자, 의사, 농부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 나름대로의 정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 이 장자에 보면은 도적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도적의 도, 중국의 유명한 도척이라고 하는 그 도둑의 우두머리가 있었습니다. 그 도둑 중에서 그 우두머리에게 물었어요. 도둑에게도 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도척이가, 그 도둑의 우두머리가 대답을 하기를, 세상에 도가 없는 것이 없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일에는 반드시 도가 있는 것이다. 도둑에게 있어서 도가 5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는 그 집안에 소장되어 있는 것을 불의로 넘겨다 보지 않는 것이 성이다. 성인 성자의 성입니다. 그리고 남보다도 먼저 도둑질을 하러 들어가는 것을 용이라고 합니다. 정말 용기가 있다. 그리고 남보다도 제일 맨 뒤에 나오는 것을 의라고 합니다. 제일 뒤에 나오는 것은 의의 도다. 그리고 그 집안에 소장되어 있는 물건을 가부를 판단을 하는 것을 지라고 그런다. 그리고 도둑질을 해다가 고루, 누가 많이 갖고 누가 적게 갖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똑같이 고루고루 나누어서 갖는 것을 인이라고 그런다. 이 5가지를 갖추지 않은 도둑은 큰 도둑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물며 도둑들에게도 도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행위의 규범이요, 우리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8가지를 말을 합니다. 그걸 8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8정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종교를 무엇 때문에 믿느냐? 모두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종교 시대가 돼가지고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종교를 가지고 있고 또 믿으려고 합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종교를 믿느냐? 그것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종교를 믿습니다. 좀 더 지금보다는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더 행복한 그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종교를 믿는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 불교에서 가장 행복한 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즉 극락세계라고 그러죠. 우리가 행복한 세계를 극락세계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행복한 삶을 열반의 세계라고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불교에서 추구하는, 불교에서 원하는 그 극락세계는 어떤 것인가? 또 행복한 세계는 어떻게 보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행복은, 또 진정한 극락은 남을 위해서 사는 생활,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또 진정한 극락이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우리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셔서 한평생을 남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중생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중생을 위해서 일생을 보내신 분이 바로 우리 부처님이십니다. 그래서 남을 위하여 사는 정신이 바로 부처님의 정신이다. 그럼 부처님의 정신은 바로 행복한 정신이요, 가장 극락세계가 바로 부처님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남을 위하여 노력하고 믿는 마음, 그런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극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을 떠난 절대적인 세계가 있을 수가 없고, 또 현실을 떠난 절대적인 초월심도 실질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떠난 절대 세계라든지 현실을 떠난 초월심을 주장하던 종교 사상은 점차로 그러한 논리를 버리고 교리를 다른 방향으로 새롭게 재창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이제 많이 좀 진보적인 그러한 목사들, 또 진보적인 그러한 신학자들에 의해서 자꾸 변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곧 신, 절대자이며 전지전능한 분이다. 그리하여 그 기독교인들은 인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주관된다고 믿어왔습니다. 그 믿음이 지금까지 기독교를 지탱해온 기반입니다. 그러나 우주과학시대,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요즘의 시대는 우주과학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에게는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신화적 신은 더 이상 전지전능자로 용납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현대인들은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이론체계가 뒷받침이 되지 않은 신은 결코 정신적 지주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옛날에 우리가 그 무엇인가를 모를 때, 옛날 왕조 시대에는 지나가는 그 사또만 지나가더라도 고개를 못 들고 엎드려 살았습니다. 엎드려서, 길가에서도 엎드려서 지나가는 것을 지켜봐야 되고, 임금님이 사약을 내리더라도 절을 4번을 북쪽에 임금님이 계시는 곳에다가 절 4배를 하고 자기 죽으라고 독약 갖다 줘도 그걸 먹고 고맙게 먹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왜? 그만큼 그것이 절대적이다 보니까. 그 믿음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지혜가 그냥 그 자체로서 그냥 세상에서 사람 발달이 되고 과학이 발달이 되고 인간의 지혜가 발달이 됨으로 해서 평등하다는 것. 임금이 따로 없고 일반 백성이 따로 없다. 우리 모두는 다 평등하다. 이것이 이제 알게 돼가지고 지금 어디 뭐 임금 지나간다고 무슨 사또 지나가고 도지사 지나간다고 길가에 엎드려 있는 그런 법은 없듯이 우리도 시대가 변화가 됨으로 해서 신에게 의존하는, 즉 이론의 체계가 과학적인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절대적인 신은 용납을 하지 않고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만일에 기독교가 옛날처럼 계속해서 신화적인 우리가 당군 신화라든가 이런 식으로 신화적인 신만을 고집을 한다면은 기독교는 역사의 한 페이지에서 한갓 기록이나 남게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까지 놓여 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신화적 신이 아닌 새로운 신의 재발견을 지금 재창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론입니다. 성령론에 의하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죽어서 없고 예수도 죽어서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비록 그들이 죽고 없지만 그냥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가 형태 변화를 해서 성령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분신으로 화신으로 해서 다 나타난다.
각 사람마다 다 성령이 있으니 이 성령 속에서 하나님을 찾자고 진보적인 목사, 신부, 신학자들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에 대해서는 이제 그 기독교 내에서 반발을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절대적인 하나님, 곧 토월신이 아닌 인간에 내재한 내재신, 그 내재신으로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곧 인간이 하나님이고 인간 속에 하나님의 절대성이 들어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 불교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불성이 다 있다, 어떠한 중생이라도 부처의 성품을 다 갖추고 있다 하는 것과 어떻게 보면 통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그 기독교의 무신론을 주장하는 진보적, 급진적 신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보수 교단의 목사들은 심한 반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 현실적으로. 그러나 과학이 극도로 발달된 오늘날에는 초월신의 존재만을 계속 주장할 수만은 없다. 이제 기독교는 계속 이러한 것을 주장만 한다면은 그 유지가 어렵게 될 그런 지경에까지 와 있다. 과학이 발달되고 사람의 지혜가 발달되면서 신이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창조하였다 하는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은 죽었다고 니체는 선언을 했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이제 갈수록 그 지혜가 발달이 되고 꿰뚫어 볼 그러한 것이 자꾸 이렇게 해나가고 있죠. 그러기 전에는 그 인간들이 관념에서 가상의 존재로 신을 만들어 놓고 신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해왔습니다. 만약에 사람에게 신을 그려라 하니까 사람의 모습하고 똑같이 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신중 이쪽에 그 중단의 신중님도 저 신장님도 신의 제일 어른인데 사람 모습하고 똑같이 그립니다. 사람이 그렸기 때문에 저게 사람하고 똑같이 그려요. 산신각에 가봐도 산신령도 하얀 노인으로 사람이에요. 개나 소에게 신을 한번 그려봐라 한다고 하면은 개는 개를 그릴 것이고 소는 소를 그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모든 것은 환상을 일으켜서 관념 속에서 신을 만들어 놓고 혼란을 일으켰다고 말이에요. 모두가.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제 없는 것인 줄 알게 되었다면 본래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을 포기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거짓인 줄 알면은 거짓을 이제 계속 거짓인 줄 알면서도 그 거짓을 계속 고집을 한다면은 그 사람은 결국에는 파멸만 올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스스로 자살을 하는 그러한 행동하고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어떤 종교든지 신을 전제로 하는 종교는 그 사상을 포기하고 다시 전환해서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야 될 것이다. 그렇다면은 우리 불교도 역시 종교입니다. 우리 불교도 종교인데 우리 불교에서 추구하는 영원한 행복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또 영원한 행복을 얻는 방법에는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현실에 비춰볼 때 납득이 안 되는 믿음을 강요하는 점은 없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불교는 현실적으로 이 과학 시대에서 가장 자신 있는 종교입니다. 지금까지 불교가 펼쳐온 사상이 허위에 차고 거짓투성이었다면 기독교가 절대신을 부정하였듯이 불교도 팔만대장경을 버리고 다시 새로운 터를 닦아야 하거든요. 근데 불교는 이제 자신이 있다. 그러나 경전에 거짓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그 허황된 것도 있고 이해가 되지 않을 만한 그러한 것도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방편이다. 무지한 중생을 올바른 곳으로 인도를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방편으로 극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극락이라는 말을 만들어내놨어. 불교에서는 극락이 있다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 하늘 위에 있다는 천당은 거짓이고 서쪽으로 가면은 있다는 극락세계는 진짜인가 하고 이제 의심을 할 수도 있는데, 우선 극락세계가 어떤 곳인지 한번 이제 살펴보면은 무량수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그 경에 뭐라고 써졌느냐? 저 서방세계를 지나 끝없이 가면 영원하고 절대적인 행복을 누리는 극락세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바세계에 집착하지 않고 부지런히 연구를 하면은 극락세계로 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관무량수경이라는 경이 또 있어요. 관무량수경. 그 관무량수경의 끝부분에 보면은 서쪽으로 가면 극락세계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부처님은 법계장신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계장신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법계란 시방법계요.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이 없는 세계를 시방세계라고 합니다. 그걸 법계라고 합니다. 곧 부처님 몸이 시방법계에 가득 차서 어느 곳이나 부처님 안 계신 곳이 없다. 이렇게 관무량수경에는 말씀하셨어요. 무량수경에는 서방정토가 있다고 해놓고 서쪽으로 가면은 극락세계가 있다 해놓고는 관무량수경에는 시방법계다. 부처님 아니 계신 곳이 없고 극락세계 아닌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극락세계가 서방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동방, 북방, 남방에도 있고 땅 밑에도 있고 하늘 위에나 그냥 어디 없는 곳이 없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마음이 곧 부처다. 마음이 부처를 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말해서 마음이 행복하면 극락이고 마음이 불안하면 지옥이다. 내 마음이 괴로우면 이 세상 모든 사물이 괴롭게 보입니다. 괴롭지 않는 것이 없어. 그런 걸 경험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내 마음이 즐거우면 항상 즐거워. 가정주부가 어떻게 해가지고 아파트 한참 옛날에 그 아파트 붐 일어났을 때 샀다 하면 그냥 하룻밤 자고 나면 8천만 원 벌 때, 하룻밤 자고 나니까 8천만 원이 벌어져 버리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요즘에는 뭐 그러지 않는다고 합니다마는 아파트 당첨이 딱 돼버렸어. 그러니까 남편이 월급날인데 월급 받아가지고 오다가 어떻게 그냥 한잔 해버리는가 어쩌는가, 돈 없어 그래. 이제 돈 월급 봉투가 팍 줄어들어가지고 가지고 들어와서 달달달달달달달달 떨고 지금 들어왔지. 어쩔 수 없이 써버리고는 이제 어떻게 변명을 하고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하고 왔는데 부인한테 참 무릎을 터 꿇고 이제 사정을 하는 판이지. 어떻게 에다가 뭐 어디다 어쩌고 저쩌고 이제 막 변명을 하니까 그래 신경 쓰지 마라. 아파트가 당첨이 딱 떴대. 하룻밤 자고 나면 8천만 원 이력이 올라가는 바에 그까지는 뭐 돈 뭐 몇십만 원 지금 써버린 것과 관심이 없어요. 붕 떠있을 때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을 때 아파트가 툭 떨어져 버렸다고 했을 때는 그놈 돈 10만 원이고 5만 원이 썼다고 긁어볼 대로 다 긁어버리는 것이지. 이렇게 마음이 짓고 마음이 만듭니다. 행복도 불행도 극락도 지옥도 만든다 그 말이야. 근데 일체 중생이 모두 다 가지고 있어. 그 마음을. 예? 극락도 가지고 있고 지옥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아미타불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미타불이다. 부처가 달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이 부처인 것이다. 이 말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개인의 그 육단심이 아니라 이제 망상 일으키고 이 생각 저 생각 해내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시방이 가득 찬
유정무정이 똑같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을 말합니다. 똑같이 갖고 있는. 그러면은 왜 처음부터서 극락이 저 서방정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다. 동방, 서방, 남방 할 것 없이 누구나가 다 갖추어져 있는 것이 아미타불이요 극락세계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지. 왜 빙빙 돌려서 뭐 서방정토로 몇십억, 56억, 뭐 8천만리를 가면은 뭐 극락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느냐 이 말이야. 왜 그랬느냐? 그것을 방편설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의 지혜가 발달되기 전에는 그 지혜의 정도에 맞춰서 그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하고 말을 해서 지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부득이 그 사실과 다르게 말을 해가지고 이제 지혜를 찾고 이렇게 높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향상이 되면은 그때 가서 진실된 말을 해야 이해를 한다고 말이야. 그때는 지금까지 한 말은 이제 예를 들면은 참말을 알게 돼. 그리고 그 내가 지금 이제 즉 시방 법계에 아미타 부처님이 아니 계신 것이 없고 또 극락세계가 아닌 것이 없다. 바로 우리 마음이 곧 부처요, 우리 마음이 곧 극락이니라 하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때야 믿지. 제일 처음에 붙어서 해봐야 믿지를 않는다. 그래서 이것을 방편설이라고 하고 방편가설이라고 부릅니다. 가설이란 말은 거짓말이라 말이야. 거짓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불교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딱 찾아왔어. 온 사람한테 현실 이대로가 극락입니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은 비웃어버려. 그럼 믿지를 안 해버려. 미친 사람이라고 그래. 무슨 놈의 세상이 지금 고통스러워 죽겠고 괴로움 속에만 살고 있는 무슨 극락이냐. 이 지금 현실이 어떻게 극락이냐. 당장에 지금 내일 지금 빚 걱정하고 앉았고 돈 걱정하고 앉은 이 판에 무슨 놈의 극락이냐. 답답한 소리 한다고 믿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실 이대로가 바로 극락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부정해버립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서쪽으로 가고 또 가면은 극락입니다. 그 극락세계는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뭐 없는 것이 없다. 내 마음 먹은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한 세계가 바로 저 극락세계니라. 그 극락세계를 가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연부를 하면은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걸 희망을 가져. 지금 고통스럽고 지금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가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께서 가르친 대로 부지런히 연부를 하고 부지런히 기도를 한다면 틀림없이 나는 극락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연부를 합니다. 부지런히 수행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식이 늘어나고 지혜가 자꾸 열려. 그러니 지혜가 향상이 됩니다. 지금.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는 힘이 차츰차츰 커져가. 여러분들도 지금 오늘 7번째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자꾸 우리가 공부를 할수록 귀가 열리죠. 아무래도 귀가 열려. 또 가서 녹음 테이프를 또 듣고 이렇게 자꾸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교리에 대한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귀가 열려. 지혜가 발달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공부가 그만큼 많이 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자꾸 이제 지혜가 향상이 되면서부터서 이제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차츰차츰 커나가게 되면은 그때 가서 이제 부처님 말씀을 이제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때에 그 때에 이르면은 앞에서 일러준 말은 방편이다. 자, 서쪽에 가서 한없이 간다고 해서 거기가 극락세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느 곳 없는 곳이 없다.
바로 네 마음이 곧 부처니라. 또 네 마음이 바로 극락이다. 그러면 바로 이해가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방편설을 했다. 바로 이제 유정, 무정 모두 부처님 아닌 것이 없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뭐 그들은 비로소, 우리 중생들은 비로소 이제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한 방편을 대한 그 유명한 이야기가 법화경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법화경에. 그래서 이제 그 법화경은 앞으로 이제 기초가 끝난 다음에 차츰차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 나갈 겁니다. 법화경 공부도. 그래서 방편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법화경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팔정도 이야기하다가 이쪽으로 지금 샜거든요. 이제 다시 돌아갑시다. 팔정도로. 팔정도는 중도다. 우리가 중도 하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중도하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하고는 근본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중용을 그 중도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변증법을 중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에 대한 이제 내용은 다음번에 중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법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팔정도가 중도다. 그래서 중정이라고도 하고 이제 중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수행법이요. 그러기 때문에 정도라고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8가지가 무엇이냐. 첫째 정견입니다. 정견. 두 번째가 정사유. 그리고 세 번째가 정어. 네 번째가 정업. 5번이 정명. 6번이 정정진. 그리고 7번째가 정념. 8번째가 정정입니다. 이걸 이제 하나하나 첫 번째부터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견이란 무슨 말이냐? 바른 견해를 말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생긴 것이며 인생이란 근본적으로 괴로운 것이지만 노력에 의해서 부지런히 기도하고 정진하게 되면은 열반을 성취할 수 있다는 그런 신념으로 그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고 세상을 바르게 바라보는 것을 정견이라고 합니다. 바르게 보는 것. 다시 말하면 정견이란 사물의 진실을 바로 보는 마음의 눈입니다. 알아들으셨죠? 사물을 바로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다. 이것을 정견이라고 한다. 둘째, 정사유. 바른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바른 생각. 말이나 행동을 하기 전에 정당한 생각을 하는 것을 정사유라고 한다. 사람은 이 말을 하기 전에 생각을 깊이 해서 말을 하는 그러한 성품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생각 없이 그냥 터뜨려버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건 업입니다. 어쩔 수 없는 업. 그러니까 반드시 생각을 해서 말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행동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형제나 자매 간에 또 남매 간에 방 안에서 막 싸워. 애들이 막 싸웁니다. 그러면 싸우다 보면은 싸움의 목소리가 이제 1분 지나면 더 커지고 2분 지나면 더 커지고 3분 지나면 점점 커지죠. 이제 싸우다 보면은. 그러면 부엌에서 밥을 짓던 엄마의 심성도 자꾸 뒤집어지는 도가 높아집니다. 이제. 애들이 싸우는 목소리가 커지면 커진 만큼 엄마의 심정도 이제 뒤집어지는 도가 자꾸 높아져. 계속 뒤집어져 막 부글부글 이제 끓어.
참다 못 참아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연탄 찢게 들고 와서 그냥 이놈 두드러 패버리고 저놈 두드러 패버리는 이제 일들이 생겨.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다 끌어볼 대로 끌어가지고 와서 두드러 패버리고 앉았으니 애를 그는 아무 효과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기 마음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어찌 애들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애들은 반드시 회초리를 때려야 된다. 아무리 자주 때리더라도 1년에 한 번 넘어버리면 안 된다네. 애들 때리는 것을 1년을 자꾸 1년에 한 번 이상 때리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런데 반드시 일생에 한 번은 맞아야 된답니다. 그 맞지 않고 자란 애는 훌륭한 애가 못 된대요. 일생에 한 번만 맞은 그 자식이 최고의 자식이요. 일생에 한 번만 때린 부모가 최고의 부모래. 그런데 이제 회초리를 반드시 때려야 되는데 때리는 게 이제 그 회초리를 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회초리가 얼마나 귀중한 회초리입니까? 보통 부모들에게 묻습니다. 애들을 왜 때리고 왜 꾸중을 하느냐? 거의 99.9%가 속이 뒤집어져서 화가 나서 그래서 때리거든요. 애들을 참다가 그냥 화가 나니까 날대로 나가지고 결국에 애들에게 욕을 해버리고 때리고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근본 애를 꾸중하고 애를 때리는 가장 근본 목적은 무엇이냐? 이 매를 맞고 이 꾸중을 듣고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말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주십사 하는 간절한 기원이 담긴 꾸중이요 매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목적은 그것이죠. 그 잘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화풀이하기 위해서 애를 때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돌아가고 그냥 행위적으로 옮겨져 버리는 것은 화풀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회초리를 만듭니다. 그 회초리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성격이 좀 급하다 한 사람은 비단으로 그 책보를 만들어야 된대요. 10번을 싸. 좀 급한 사람은 한 번 싸고 또 회초리를 또 한 번 싸고 이거 잘 배워둬야 돼요. 또 싸고 그래서 10번을 싸. 자기가 좀 느그러다한 성품을 가진 분은 5번 정도 싸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논을 해. 꼭 맞을 짓을 했다. 그래서 서로가 의논이 분명히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엄마하고 또는 아빠하고 애들하고 너는 이런 잘못을 저질렀으니 맞아야 되겠지. 맞아야 된다. 맞아야 됩니다. 해서 그때 이제 화가 다 일어났을 때 때리는 게 아니고 이제 그걸 푸른답니다. 자기가 성격이 급한 사람은 그놈을 풀을 동안에 화가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안 때려보면 안 돼. 화 풀어져 버렸다고. 때리되 말을 없이 때려야 돼. 말이 없이. 거기다 한풀이 해버리면 안 돼. 점수를 적게 맞아왔다. 또는 무슨 뭐가 있었다. 그러면은 때리면서 이제 한 풀이를 한탄을 합니다. 이제 보편적으로. 내가 네 선생님을 어떻게 창피해서 보겠느냐? 학교를 어떻게 가겠느냐? 너는 어째서 네 애비를 닮았느냐? 너는 왜 네 엄마를 닮았느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한풀이를 해버리면은 이건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없이 맞아야 된다는 것이 서로 결정적이 되었을 때 피가 터져버리도록 때려버려야 됩니다. 일생에 딱 한 번. 이렇게 반드시 행동이나 말을 하기 전에 깊이 생각을 하는 것, 자기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 이것을 정사유라고 한다. 여러분들 애들 교육을 시키는 데는 반드시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지 막 그냥 그리고 이 무조건 막 해버리는 건 안 된다. 정당한 생각을 정사유라고. 정당한 생각.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여건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것인가를 바르게 보고 정견에 의해서 편견을 떠나 생각하는 것을 정사유라고 한다.